싹수가 노랗다라는 표현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앞날이나 어떤 일의 결과를 내다볼 때 이 가능성,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흙을 뚫고 아주 조그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농부는 이 싹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다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색깔이 누렇게 떠 있는 그 싹, 이제 누런 싹은요, 이제 엽록소가 없거나 병든 싹이라고 해요. 이제 그 싹을 보면 단번에 아는 것이죠. 저건 아무리 물을 주고 이제 거름을 주어도 결국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단번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망이 전혀 없거나 실패가 너무 뻔해 보일 때 우리는 싹수가 노랗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싹수가 노랗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인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애초에 가망이 없어서 포기한다는 의미. 쟤는 싹수가 노래 아니야. 지금 이 싹수가 노란 뻔한 상황이야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 싹수가 노랗다라는데 담아서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1장의 본문,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영적인, 육적인 상황이 딱 이러했습니다. 이 본문의 앞장인 바로 이사야 10장 후반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10장 33절, 3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레바논의 빽빽한 숲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빽빽한 숲을 하나님의 도끼로 거대한 나무들을 가차없이 찍어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무서운 심판의 도끼가 아수르만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왕조 역시 그 도끼를 피할 수 없었다는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다윗 왕조와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참히 베어져 나가는 거예요. 잎사귀 하나, 잔가지 하나 남기지 않고 밑동만 덩그러니 남은 처참한 그루터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온 빽빽한 숲에 그 나무 그 밑동만, 그루터기들만 남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그런 그루터기에, 정말 빽빽한 숲이었던 그루터기에, 숲이었던 그곳에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싹 하나가 난 겁니다. 싹 하나.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숲에 그루터기 하나에 싹 하나가 났다 한들 그것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 그대로 싹수가 노란 거예요. 저 싹 하나가 저 싹 하나로 어쩌자는 거야.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무성한 잎사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뿌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잘 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태워 죽일 것만 같았던 그 숯불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숯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6장이었는데 6장에서 뿌리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그루터기가 오늘은 심판의 결과로 다시 등장을 하고 모든 것이 베어져 나가 그루터기만 있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싹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께는 한 싹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가지가 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할 것이요. 완전히 죽은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인 줄 알았는데 한 싹이 돋아나고 한 가지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독특한 표현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이사야는요, 자,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 아니라 어디서 나는 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 다윗의 가지가 아니라 왜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지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만 보셔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될 만큼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줄기, 다윗의 가지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베들레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농부였어요. 왜 화려한 이름 대신에 초라한 이새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다윗의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다윗의 나무.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요, 스스로 화려하고 높은 다윗의 나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스펙, 내 업적, 내 능력으로 이 빽빽한 숲을 이루어서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다윗의 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나무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SNS에 올리는 게시물인 거죠. 나의 상황은 이만큼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고서 뭐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나무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 열망에 대한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새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 왕조를 적당히 쳐서 재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름 없던 목동을 부르셨던 그 초심의 자리로 가장 낮아진 이새의 그루터기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 우리에게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장 처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다윗의 나무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깜짝 놀라 감격했던 그 이새의 그루터기 정도였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혹은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여겨지시다면 그때 바로 지금 그때의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가 어디서 시작을 한다고요? 어디서? 싹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싹.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루터기에서 도단한 한 싹,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싹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볼품없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한 싹이라는 거예요. 비만 맞아도 금방 꺾일 것 같은 작은 싹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싹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연약한 싹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교만 때문에 맞아야 할 그 무서운 심판의 도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맞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찍히시고 베어지셔서 스스로 죽은 그루터기가 되셨기 때문에 밑동만 남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 싹이 틀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시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몸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 밑동만 남아야 되는 인생일진데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밑동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가 끝이 아니라 메마른 나무의 밑동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것이 결실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처럼 설령 우리의 인생이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거기에 나는 한 싹, 정말 싹수가 노래 보이는 한 싹일지라도 그것이 결실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이 값진 진리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설령 지금 내가 보잘것없는 그루터기 같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곳에서는 한 싹, 정말 싹수가 노래 보이는 가망이 없는 한 싹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싹이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무성해지며 결실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데 은밀한 일이에요. 큰데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이 보이십니까? 이 모순이 보이세요? 어떻게 큰데 은밀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 당연히 큰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이 은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일인데 은밀하게 올 수가 있을까요? 큰 일이면 누구에게나 친하게 크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밀하게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싹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싹과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한 싹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한 싹일지라도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고 무성해져서 결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그 일은 결국에 아무에게도 티나지 않는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한 싹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일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쯤인가 우리 소그룹에서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다 어떤 분인지 예상이 가시겠지만 뭐 그래도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우리 형,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우리 형 형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했는데 예전에 그 인건비를 주지 않았던 그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던 업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일을 의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귀한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입금을 해주시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입금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그 가정의 경제가 조금은 숨통을 트이는 한시름 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어떤 일에 대한 제안이 왔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제안이 왔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애매모호하고 어쨌든 그 일이 들어온 것 자체는 참 신기하기도 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걸 뭐 이렇게 간증하기도 뭐하고 감사하기도 뭐하고 이제 제안이 온 거니까 제안이 온 것뿐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한 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제안 자체가 온 것을 기적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한 싹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을 좀 당황시키는 거예요. 당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정말 그 싹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 싹을 알아보질 못해요. 왜? 은밀하니까 알아보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당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싹을 이 사람에게 떡하니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쟤 봐라, 저 싹을 알아보네. 저 싹 빨리 키우지 않으면 내가 민망하겠는데 할 정도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간증 널리 하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 정말 사소한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간증하세요. 일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제안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널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밀한 그 일이 결국 크게 우리에게 돌아올 줄
확신합니다. 왜요? 왜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한 싹을 통해 일하십니다. 싹수가 노래 보이는 한 싹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은구 형제가 가기 전에 그 아버지의 병원비에 대한 그 간증해 준 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 씨앗과도 같은 그 간증이, 그 작은 싹수가 노래 보이는 정말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그 간증이 분명히 더 큰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싹을 결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씨앗을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서양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누구나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없지만 씨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 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씨가 있어요. 싹이 있어요. 그 싹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면 그 싹을, 그 씨를 열매로 결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씨, 작은 싹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작은 싹 하나로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작은 씨 하나로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싹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널리 간증하며 결실 맺는 것을 바라보기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과연 그 한 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 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싹이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이 영이 어떤 영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림은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서 힘을 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용석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깨달아지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성령께 매어 잡힌 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 한약방에서 총명탕을 지어 먹는다고 총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린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재능,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따라갈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만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세상에 통치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6절을 보시면 어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놀라운 말씀이죠. 7절, 8절에도 보시면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면 어떤 환상적인 모습, 동화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어떤 모습인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적대감,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강자와 약자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적대감, 즉 피 흘리는 경쟁과 미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극복되고 치유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린 천국 가면은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자, 맹수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안에도 이리와 표범 같은 그런 공격성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강자로서 약자를 누르고 짓밟아야 하는 그런 탐욕과 공격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모습의 어린 양이나 염소 같은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강하면 상처를 주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물고 뜯으며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지독한 갈등을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이 강자와 약자 사이의 양육강심의 모든 적대감들이 해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위대한 평강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습은 오직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을 칠 때, 나를 대신해서 그루터기가 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9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 이는 뒷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무리 바다를, 시작. 이는 무리 바다를. 자, 다시요. 시작. 이는 자, 단순히 천국에서 우리가 약자와 강자 사이의 그 모든 적대감이 해소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그루터기가 되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삶 가운데서는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말씀 보는 거, 세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물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말씀 얼만큼 보고 있지, 기도 얼만큼 하고 있지. 이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의 이 신앙생활은 신앙을 위한 생활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시간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나의 생활 따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예배 잘 드려, 말씀 보고 있지, 기도 시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라는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땅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외의 시간들은 마치 신앙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편견을 지금 깨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즉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편견을 빼고 생활신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 그 신앙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엊그제 우리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정말 너무 큰 은혜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큐티플리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2시에 들어와서 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나눴다고, 말씀을 통해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눴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재정,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되죠. 신앙생활은 예배, 말씀, 기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이 신앙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 돈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그 돈에 대해서 정말 이 신앙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좀 대표해서 우리 한 분 또 누가 이렇게 좀 자원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두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권 책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시고 한 챕터 혹은 2챕터씩 묶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신앙 연구라는 순서를 넣을 겁니다. 생활신앙 연구. 그래서 한 그 발표 주제 한 A4 한 장 정도 정리된 걸 가지고 한 5분, 6분 정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연구한 거를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 또 질문에 대해서 책에서 내가 깨달은 거 있다면 대답을 하고, 대답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질문을 다시 적어놓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다음 발표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보고, 그리고 그 연구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 기도 제목으로 바꾼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생활신앙, 즉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은 별개고 그냥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이것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급을 할 때 개인적으로 더 연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냐라고 할 때 한 분께서 자기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팡 하고 터지셨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 예배라는 것도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순서는 이래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다른 교회 예배 순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설교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광고를 한 다음에 기도하고 마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순서를 앞에 놓고서 말씀, 기도, 축도로 마무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주 옛날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예배의 순서에 파송의 개념을 넣고 싶었어요. 공동체의 소식은 어떻게 보면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광고지만 이 광고는 우리의 서로의 소식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을 앞부분에 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고 그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결단을 하고 그 이제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이제 축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파송의 선포인 거예요. 저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그 사제가 미사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보냅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미사라는 자체가 어원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슝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끝났습니다. 끝났으니 이제는 세상으로 가십시오라는 선언을 이제 천주교 사제에서 한다고 해요. 그것처럼, 이제 저의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은 이제 파송이 중요한 겁니다. 파송.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공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삶의 예배는 이제 세상 속에서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에 대한 이 순서 또한 이 생활 신앙 연구를 통해 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 순서 뭐 교회가 이렇게 짜놨으니까 따라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순서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덩어리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고 해답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렇게 해서 무리바를 덮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에 결론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돈의 문제, 그 목사님께 물어보자가 결론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가이드와 지침을 제가 여러분께 주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누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삶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생활 속에서의 신앙을 붙잡는 노력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자리 또한 정말로 중요한 예배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위한 그 귀한 노력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 때 그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겁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간증의 순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간증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어떠세요? 좀 돈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눈길을 피하시는 거 보니 공부보다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께 정말로 신앙의 귀한 정말 결실이 맺어질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시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분명 시작은 작은 싹수가 노래 보이는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정말 작은 한 싹이었는데 그 싹이 마침내 모두에게 보이는 깃발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거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한 싹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싹이 되셔서 그렇게 그루터기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싹, 크고 은밀한 일의 시작이 한 싹이라 말씀드렸고 한 싹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간증의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생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충만함이 가득하게 해주시는데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밥을 먹고 직장 상사에게 혼인하고 자녀와 씨름하고 화장실에서 변비로 끙끙 앓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경험하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고 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소그룹 방학하고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이제 하반기 모임이 시작을 합니다. 자, 하반기 소그룹 모임 때는 여러분 소그룹별로 한 가지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할 거예요. 근데 목표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뭐 기도 더 하자, 말씀 더 보자, 전도 더 하자, 뭐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하반기 소그룹이 9월부터 한 12월, 1월 한 첫째, 두째 주 정도까지 되겠죠. 그 4달의 기간 동안 매월 첫째 주에는 영화 보러 가기. 아니면 우리 소모임에서는 우리 1월 둘째 주에 스키장 가자라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9월부터 돈을 모으는 거예요. 조금씩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목표. 한 달에 한 번 방탈출 카페 가기. 우리 10월에 단풍 정말 이쁘게 들었을 때 우리 소그룹은 우리 9월에 조금 돈 모아놓고 10월 초에 모아서 단풍놀이 가자.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물론 신앙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건 절대 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0독하기, 매주 노방전도하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일상적인 목표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하반기 소그룹 때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뭐 워터파크 가기 그런 거 쓸 것 같아요. 뭐 어린이들도 제안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다 개인적으로 고민해봤다가 이 중에 그래도 괜찮은 거 2개 뽑아서 이제 투표해서 뭐 그렇게 할까도 고민해보고 아니면 그냥 소그룹별로 정하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일단 그 방법론적인 건 아직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통해서 일상적인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함께하는 그 순간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의 선포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활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말씀이 우리 삶, 내가 비참해 있는 그 자리조차도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시간조차도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 삶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무 밑동 같을지라도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다스리시는 한 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정말 무럭무럭 자랄 가능성이 있는 그 풍성한 한 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밀하지만 분명 그 은밀한 한 싹은 큰 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생활 신앙의 고백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딛고 서 있는 그곳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다? 한 싹이다. 한 싹. 작은 싹. 그것도 다윗의 싹이 아닌 이삭의 싹.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을 주셨던, 아무것도 없었던 데 주셨던 그 작은 싹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